진리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죠. 바뀌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닐지라도 그 사이의 제도나 규칙이나 법, 이런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거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그건 불공평한 것이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봐주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아는 사람은 봐주고, 형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알아서 봐주겠습니다. 봐주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하고, 절대 안 됩니다. 엄격하게 하고, 내 편은 이렇게 적용해주고 남의 편은 저렇게 적용하고, 그러면 불공평하다고 하는 거죠. 불공평한 것은 정의롭지 않죠. 부정의합니다. 이런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합니다. 게임을 해요. 초등학생들과 게임을 해요. 근데 심판이 상황에 따라서 판정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판정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판정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 학교라든가 또 우리가 그 어떤 게임을 하면 심판된 선생님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때가 있죠. 그럼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그건 왜 그렇게 해요? 이건 안 맞아요. 이건 불공평해요. 하고 이제 아이들도, 초등학생도 적용이 달리되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죠. 사람의 규칙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도 법을 달리 적용하면 초등학생도 들고 일어나서 왜 이렇게, 이건 옳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뀐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에게 노비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죠. 10절에 보면 이 계약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순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노비들을 해방시키겠다, 자유롭게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선언한 거지만 정치적 배후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비를 건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먹을 식량도 없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내 집에 노비를 내가 건사하기가 힘든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노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바벨론과 함께 같이 싸워야 되는데, 성을 지키고 싸워야 되는데, 노비들이 난 싫어, 안 해, 난 여기에 포로나 저기에 포로나 어차피 포로된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노비를 해방시키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이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비들을 해방을 시킨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선언을 하고 있는 액션을 취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노비를 더 이상 건사할 수도 없고 전쟁하려면 자유를 줘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노비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니까 노비들을 해방을 시키고 있지만 본심은 아닌 거죠. 어쩔 수 없이 노비들을 해방시키면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탁 포장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킨다 하고 이제 포장을 한 거죠. 그렇게 노비 해방령을 내렸는데 애굽의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 온 겁니다. 애굽은 애굽 나름대로 바벨론이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면 그 다음에 바로 애굽이잖아요. 완충지대가 필요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을 돕는 거거든요. 애굽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빌론이 일단은 퇴각을 했습니다. 유다 외곽으로 일단 군대를 물렸어요. 그러니까 포위가 풀린 거죠.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니까 노비 해방령을 다시 철회한 겁니다. 야, 없던 걸로 해, 없던 걸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어놓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걸 바로 뒤집어 버린 거죠. 신앙을 자기 상황에 맞게 이용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면 너무 천박하잖아요. 그것을 신앙으로 다
고상하게 포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너희들을 해방하노라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 안에 이익에 따라서 한 거죠. 그런데 포위가 풀렸어? 그럼 다시 노비 필요하지. 야,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이제 노비를 다시 삼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해. 근데 그걸 안 지켰어요. 그럼 어머니가 뭐가 됩니까? 그 어머니를 모욕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근데 약속을 안 지켰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아무개 집사가 목사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안 지킵디다. 그러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이름을 걸었으면 지켜야지. 내 이름이 뭐가 돼?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안 지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15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뭐고 싹 다 뒤집어버린 거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 문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긋난 거죠. 13절부터 보면 면제년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한 자로 만들었는데 돈이 좀 없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그들을 너희의 노예로 삼아서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의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아라. 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너희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7년째가 되면 다 풀어줘라. 다 풀어줘라. 노예에서 해방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서 노예를 풀어주라고 했는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순종하는 듯 하다가 상황이 다시 좋아지는 듯 하니까 다시 딱 뒤집어버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자유를 주어야 할 대상들에게 자유를 안 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동족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자유를 주어야 할 대상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더니 자유가 없어야 할 대상이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연병과 이런 것들은 나에게 자유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나에게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결박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죄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를 결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줘야 할 대상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나에게 자유롭지 않아야 될 그 저주가 사망과 죄의 권세가 나에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유를 줘야 할 대상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나에게 자유로워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내게 자유롭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선을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지 않으면 악과 저주가 나에게 베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어 놓고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책망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작은 자를 만났어요.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될 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에게는 저주가 자유롭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마땅히 베풀어야 될 대상에게 베풀지 않으면 나에게 엉뚱한 것이 베풀어져 온다 하는 거죠. 선한 일에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악한 일이 우리에게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에 시간을 써야 되는데 악한 일이 시간을 내서 내가 그 악한 일 처리하는데 내 시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경건의 삶에 헌신하지 않으면 세속의 쓰레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봉사하는 거죠. 세상 일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함으로 저주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저주를 막아주는 것이 되죠. 내가 사람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나를 사랑해서 자꾸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악이 자꾸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저주를 막아주는 거죠. 경건하게 살아야 할 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악한 영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겁니다. 선을 베풀고 사는 것이 악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악에게 자유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주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경건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일이 바뀌고 절이 바뀌고 내 이익을 계산해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뒤집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순종해야 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에게 자유로워서는 안 될 것들이 자유를 얻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